자, 오늘 흐린 날씨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시원함을 더 느낄 수 있는 이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어요. 우리 같이 청소년부의 역사적인 첫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을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잠시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덥던지, 그 위에 카페는 또 통유리라서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요. 한여름 한겨울에는 그 냉방기만 틀었을 때, 에어컨 한 대만 틀었을 때는 34도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한 대를 내일 더 추가로 설치하고 냉풍기를 한 대 더 지금 구입을 해서 쓰고 있어서 그나마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좀 쓰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좀 이렇게 냉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행히도 이렇게 약간 반지하 개념이라 그냥 들어와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청소년부를 시작했던 우리 학생과 또 함께 나오기로 약속했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의 약속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고,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힘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먼저 나아오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있는 가정도, 직장도, 내 마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강단에 서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곳에서 무슨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 세상의 철학적인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 이따가도 조금 인문학적인 그 인지심리학자가 한 이야기들을 인용할 텐데, 정말 이 시대의 센세이션하고 트렌디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그러한 것들도 이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전할 게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외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자리에서 증거할 게 없죠. 왜? 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 그 인지심리학자나 상담가나 오은영 박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강연장을 가지 뭐더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신기하게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저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설교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다 보면 누군가는 굉장한 찔림과 아픔을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하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이 그 주간에 선포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뭐 은혜로운 설교 제목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 자체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었다면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여신상을 은으로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은장색, 그들의 대빵이 우두머리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선동꾼이 정치질을 해서 아주 그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인데, 이곳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주제일지 모르겠으나 또 듣기 싫은 내용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와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떤 선동꾼이 어떻게 정치질을 하는지를 한번 그 내용을,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라고, 지금 여기는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 에베소에서 와서 큰 일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바울이 직접 가서 능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뭘 갖다가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나간다고 했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럼 얼마나 큰 능력이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 혹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늘 목사님이 제가 강조하는 거, 그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에만,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어제 학생들에게도 그 얘기죠. 아빠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선물을 주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요? 아빠에게 좀 관심을 가지면 그 아빠가 선물을 한 번만 주고 말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의 선물만 탐했다면 아빠가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은 사온 거니까 그냥 빈정상해도 에이 니네 가져라고 던져주지만, 다음번에 그 빈정상한 아빠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또 사다 줄까요? 안 사다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아빠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고마워하고 아빠에게 그 진심을 전달해 주면 그 아빠는 다음에 또 기뻐서 아유 내 새끼들 하면서 또 선물 사다 줄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비유가 너무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에만, 은혜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더 주시거나 덜 주시거나 하잖아요. 그분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내가 우쭈쭈 했다고 하나님을 어르고 달랬다고 더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름만 바뀌어, 천지신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천지신명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새겨서 파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도시 가운데 충만하게 퍼졌겠죠. 에베소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잠시 떠나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약의 정경으로, 성경으로 선택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가운데 정말 그런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좋은 역사 가운데 정말 좋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죠. 여기는 그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누구를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은으로 어떤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새겨서 팔았어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제우스 봤죠? 제우스는 누군지 알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주신,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그 신들의 대장, 그죠? 이건 그리스 이름으로는 제우스고 로마식으로는 뭐죠? 주피터,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데미는, 아데미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혹시 아프로디테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미의 여신, 그리고 사냥의 여신, 이런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모였을 때 그들이 은으로 만든 그 신상들을 진열해 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겠죠. 왜냐하면 그 도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라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섬기는 도시인데 특별히 제우스보다는 아데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이 꽂고 배 아프게 보고 있던 사람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이 선동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마 사업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여신을 새겨서 만들어 파는 조합에 아마 조합장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동꾼이 바로 데메드리오인데 갑자기 이제 그가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신은 손으로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의 처지가 우스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천하여질 수가 있고 우리의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동꾼은 교묘하게 정치질하면서 자신과 그 입장이 같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렇듯 한 말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정치질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심리를 못되게 이용해 먹을 부분은 기가 막히게 이용하면서 선동질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도 바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떨어질까 하노라.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이죠. 자기가 당할 그 손해와 명예의 실추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아주 이런 눈치도 빠사하고. 근데 이런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적인 수완도 있고 예민하고 이런 쪽으로 아주 번뜩번뜩 반짝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가짜라니 진짜 신이 아니라니 얘기하는 그 복음이 점점 늘어나니까, 퍼져가니까 뭘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자신과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정치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걸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건드리죠. 우리가 천하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돈 많이 벌었잖아. 근데 우리의 수입도 돈도 많이 못 벌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계속해서 건드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선동꾼이고 정치질을 잘하는 인간인지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좋은 머리로 모두를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그 집단 이기주의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영달을 위해서 치사하게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신들은 그렇게 머리를 써서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목소리 커서 그럴듯하게 똘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좀 그런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세트로 묶여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러면 그 선동꾼 옆에는 꼭 세트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묶여있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못하고 와 이러는 부안해동에서 막 같이 휩쓸려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그 학교라고 하는 작은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현정이도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정치질하는 친구들 봐요, 못 봐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뭔가 좀 부족한 애가 있으면 막 이간질하고 막 없는 말 만들어내서 정치질해서 그 사람을 바보 만들고 우리 집단의 우월성을 더 높이고 우리 팸에 들어오지 않는 니들은 찐따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일진, 니네는 셔틀 막 이러면서 그죠? 이게 굳이 어른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힘의 균형을 알아서 힘 있는 애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힘 있는 애들은 힘 있는 애들끼리 모이고 힘 없는 애들은 힘 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 팸에 들어오지 않은 애들을 선동, 그러니까 근데 비슷한 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다른 그런 조직들을, 다른 그 무리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였다가 필요 없으면 이쪽이랑 붙어서 또 얘를 이용해 먹었던 얘를 팽시키고 얘를 이간질시키고 왕따시키고. 오늘 성경이 약간 그런 겁니다. 이 데메드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그 수익과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까봐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커지니까,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상대 반대로 자기들의 파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기독교의 파이가 커지면 아프로디테를 믿는 사람들의 파이는 반대로 작아지죠. 왜냐하면 그 도시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의 인구와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파이가 커지니 당연히 그 사람들의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주 선동꾼 정치질 잘하는 인간이 빨리 파악하고 자기들 더 손해보기 전에 뭘 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자기들 비슷한 끼리끼리 우리 팸 모여라 그래가지고 탁 자기의 뺨을 모아갖고 선동하고 우리 아데미 신을 핍박하는 저 무리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27절에 그렇게 자기가 이제 막 그런 염려스러운 말들로 선동하니까 2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선동질하는 인간에게 선동당해서 이렇게 분연이 일어난 이 멍청한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뚱뚱이 옆에 홀쭉이 맞아요? 뚱뚱이하 비실이? 그러니까 왜냐면 피지컬이 좋아야 싸움은 어쨌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 막 그 피지컬 좋아서 막 건들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 비실이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비서마냥 뭐 이렇게 꺼내달라면 꺼내주고, 그죠? 그런 인간들이 항상 세트로 묶여 다녀요. 선동꾼과 대장과 그 밑에 추종하는 노란하는 불쌍한 인간들. 그럼 어디나 다 있죠, 그런 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머리 좋고 질 나쁜 인간이,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사람의 진짜 못된 놈이면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질이 안 좋은 인간이 머리가 좋으면 교묘하고 아주 파급력 있게 나쁜 짓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잖아요. 뻔히 사기치는 게 보이면 당하겠어요? 사기꾼들이 머리가 비상한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못된 그 정치들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폭도와 같은 군중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문제야. 이걸 넘어서 재앙 수준인 거죠. 재앙.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도 그래요. 그죠? 자꾸 우리나라는 흑백으로 너는 우리 편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정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정치병자예요. 정치병자. 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정치병자들이라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아. 틀린 말을 해도. 남의 편이면 맞는 말을 해도 틀린 거예요. 이런 정치질을 하는 거죠. 정치질. 아니 우리 편이어도 틀린 말 할 수 있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도 못하고 그런 말할 용기도 없는 인간들이 선동꾼에게 놀아나면 이 집단 심리로 군중 심리가 돼서
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폭도가 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얼마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축구 팬들 중에 그 FC 서울하고 수원 삼성 팬들이 FC 서울 팬을 아마 팼을 거예요. 막 전화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수원 삼성의 어떤 이 건장한 남자, 성인 남자가 걔를 업어치게 해가지고 막 팬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성인이 학생을 패면 그거를 뜯어 말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 군중 심리가 발동해서 그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FC 서울 유니폼을 입은 그 사람을 폭행하니까 나머지 수원 삼성 팬들이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네들 응원가 부르고 막 더 패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 선동하는 이 선동꾼도 문제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거에 놀아나고 끌려다니는 그 인간들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선동꾼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먼저 내 수준을 키워야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무조건 우르르 그냥 이쪽이 맞는 게 묘, 저쪽이 맞는 게 묘 이렇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옳고 그러한가를 판단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런밍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게임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요새 이제 인문학적인 그 유튜브가 폐해도 많아요. 정말 질 나쁜 영상들이나 안 좋은 내용의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정말 양질의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강의하고 이야기해주는 좋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런 그 인문학적인 강의들을 많이 듣는데 특별히 요즘은 상담과 심리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영상을 좀 자주 봐요. 아까 오은영 박사님의 그 영상이라든지 인지학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분들이. 그렇게 그런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심리학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용어 중에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시오패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이 발음도 어려운데 나르시시즘은 알죠? 근데 나르시시즘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그것도 있고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좋지 못한 뒤틀린 심리 상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앞에서 나열한 이 용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악질인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하는 그 인간들 누가 제일 악질일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감정도 없고 그죠? 반사회적 행동을 해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아주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아주 이 극악한 흉악범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인지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당 4천만 명당 뭐 좀 가끔씩 강력범죄에서 크게 나오는 그게 다잖아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우리나라 이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몇 명일 것 같아요? 4명. 굉장한 숫자예요. 소시오패스.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이코패스처럼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도구로 여겨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면 찰싹 붙어서 잘해줬다가 나에게 필요 없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들. 누가 막 떠오르죠? 갑자기? 조심하세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근데 이거보다 뭐 지금은 이제 인지심리학을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은 제가 앞에서 열거한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의 심리도 이용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세뇌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 사이코패스는 정말 우리 저한테 거의 없어요.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하지만 이 다른 제가 열거했던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그럼 사이코패스 같아요? 소시오패스 같아요? 뭐 같아요? 그 약간 소시오패스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 사람을 도구화 여기는 사람, 도구로 여기는 사람, 이런 소시오패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종 업계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대중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반사회적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고대에만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그때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데메드리오도 세고 셌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데메드리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얘기하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같은 직장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물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아요. 심지어는 에베소의 그 관리도 바울을 말려요. 너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가지 마라. 바울을 막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이야기고 오늘 결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나 주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런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삶에 엮여 있고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른 척하기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선동꾼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시내가 혼란스러우고 분란이 일어나자 그곳의 행정 담당관이었던 서기관들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전을 확보해줘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이런 사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그 소요 사태가 가라앉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따가 그런 결론까지 나아갈 때는 어떤 결론인지 한번 더 말씀드리고 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소시오패스나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먼저 명심할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고 그 선동꾼의 정치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여서 감정이 동하더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잠시 머리를 식히고 냉정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그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비록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하지만 나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나에게 여유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쉼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또 그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고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휘말렸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유를 잃지 않고 바르게 대응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맨날 웃고 떠들고 노는 것만 보지 마시고, 몰카 막 시리즈만 보지 마시고, 왜 그 몰카로 맨날 웃긴 거 많이 찍잖아요, 요새 개그맨들이. 그죠? 물론 그것도 우울할 때 보고 웃어야 될 때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영상들, 우리에게 필요한 영상들을 보셔서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것을 이겨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 모든 노력을 한 다음에 내가 여유를 가지려고도 하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내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답답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바울의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소요 사태를 그 에베소의 관리들을 통해서 다 무마시키고 진정시키셨던 것처럼, 나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나는 상상할 수도 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담대하게 직면하고 대면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다 기 세 개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해야 기대가 되죠. 그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돌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내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